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부터 2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말씀을 교독하고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14쪽입니다. 찾으셨죠?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과 너희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이거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세우기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숨겨져가는 수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영으로 하고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제 새 첫날 새날이 밝아왔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옆에 분들과 서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는 주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심령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 쓴 왕자와 거지라고 하는 동화 아마 다 보셨을 줄 믿습니다. 그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생김새가 똑같이 생긴 거지 톰 캔디가 에드워드 6세인 왕자와 장난으로 신분을 바꿨습니다. 서로 옷을 바꿔 입었죠. 그래놓고 서로 이제 행세도 바꿉니다. 왕자와 거지 행세를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거지인 톰 캔디는 장난이지만 왕자라는 신분이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왕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진짜 왕자의 에드워드 6세는 거지 행세를 하고 보니까 자기가 왕자에서 거지의 신분으로 떨어진 거니까 이거 오나가나 사람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왕자다 하고 크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거지라고 말해도 안 믿어주죠. 자기가 왕자라고 해도 아무도 안 믿어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생김새는 같았지만 옷이 그 사람의 신분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었죠. 그렇습니다.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이나 지위를 나타내기도 하죠. 그래서 하얀 가운을 입은 사람들은 대개 의사나 약사나 간호사 또는 그런 종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검정 가운을 입은 사람 하면 당장 생각이 나는 사람들이 재판정에 있는 판사와 검사 그리고 지금은 목사님들이 거의 가운을 많이 안 입습니다만 교회 목사님들이죠. 그리고 군복을 입었으면 군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경찰복을 입었으면 이 사람이 경찰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 입은 옷을 보고 그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짐작하게 됩니다. 우리말에 옷이 날개라 하는 말이 있죠. 그 말은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허름하고 지저분하게 입고 다니면 그 사람은 어디를 가나 그 자기의 옷 입은 것 정도의 수준의 대접을 받습니다. 그러나 단정하고 깨끗한 정장을 한 사람은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에서는 참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또한 내 삶의 주님으로 믿고 새로워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참 그리스도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제 그러니까 마음이 새롭게 되어 이제 속사람이 새로워졌습니다. 오늘 그것을 에베소서에는 새 사람을 입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옛날식의 생각과 행동과 생활을 먹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새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은 옛사람과 새사람을 비교하고 있죠. 참으로 새로운 피조물 된 성도의 모습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옛사람과 새사람, 그러면 옛사람, 내가 우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았던 나의 옛사람의 모습, 지금도 우리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저 옛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 그것은 먼저 그 마음이 허망한 것을 추구하였다고 했습니다. 허망한 것을 추구했다. 오늘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삶의 의미와 목적과 방향이 분명치 않은 사람은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향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 사람은 허망한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죠.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허망한 곳에 마음을 뺏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순간적인 쾌락이나 흥분이나 또는 가치 없는 일에 시간과 돈과 마음을 빼앗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도박에 빠져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그냥 안 한다 마음은 결심을 해도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부도덕한 이중생활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 빨리 청산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죄의식을 늘 가지고 있지만 떨쳐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허망한 일을 하면서 자신을 무너뜨리는 헛된 일로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도 있죠. 제 주변에 정치를 해보겠다고 피를 쓰고 시의원서부터 막 그냥 뛰고 돌아다녀도 아무도 그걸 안 해주는데 이 사람은 그걸 뭔가요? 나는 그게 그 사람한테 맞는 게 아닌데 끊어버려야 되는 거 끊어요. 그런 거예요. 그걸 자기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모두 본문 17절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런데 마음이 허망하면 속이 텅 빈 진공 청소기처럼 아무 것이나 막 빨아들인다는 겁니다. 저 멀쩡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데로 빠지죠. 그 사람은 왜 그랬습니까? 마음이 허망해진 거예요. 예? 이런 사람은 이단 집단에 끌려가기도 합니다. 우리 개혁교단에 있을 때에 선교사님 한 분을 우리 후배 목사님이 나보다 연세가 많고 우대하는데 이분들이 여러분들이 모여서 선교를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 당시 25년 전에 한 사람 앞에 한 달에 300만 원씩 보고 각 교회에서 10만 원, 20만 원씩 수백만 원, 1000만 원, 20만 원이 넘도록 가서 저 태국에서 어마어마하게 교회도 수백 곳 또 많은 신학생을 기르고 목사를 만들고 이 여정사님이 그리고 신학교도 세웠죠. 자, 엄청나게 성공했습니다. 합동교단에서도 통합교단에서도 그분이 대단한 분이다 하고 부러워했을 정도로 했어요. 근데 이건 혼자 사는 전도사님이다 보니까 영적으로 공허해지고 마음이 허망해지고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이단과 가까이 하면서 이단에 빠졌죠. 아무리 분별해도 돌아오지 않아요. 이제는 자기 혼자 독립해 하고 있죠. 자, 그런 거예요. 이단에 빠져들어갑니다. 허랑방탕한 삶에 빠지기도 합니다. 또 허무주의에 빠져서 공연히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지고 살맛이 나지 않습니다. 마음의 안정이 없으니 늘 불안하죠. 왜 이렇게 수고하고 땀 흘리며 살아야 하는지 그 목적이 뚜렷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파도가 가라앉지 않습니다. 남을 탓하게 되죠. 환경에 신경이 곤두세워집니다. 잘못하면 잠깐 사이에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겠다고 생각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죠. 옛사람의 두 번째 모습은 하나님에게서 떠나 사는 겁니다. 18절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기서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몇 가지 말하고 있죠. 그 중에 하나는 학식이나 경험과 관계없이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일들에 대해서는 이분이 아는 것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에 관해서는 어둡다는 겁니다. 예? 처음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총명이라는 것은 그가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이죠. 예? 근데 하나님에 관해 대해서는 어두워요. 특히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있다고 했죠.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많이 아느냐 모르냐 하는 것과 전혀 관계없어요. 성경을 많이 알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교회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어도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요? 학력이 높지 않아서인가요? 아니면 지능지수가 낮아서 그런가요? 아니죠.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아니면 성경을 많이 배우지 못해서인가요?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왜 설교를 들어도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어요. 그것을 자아, 우리 속에 있는 자아라고 그러죠. 나라고 하는 두꺼운 껍질 속에 나 자신을 그 속에 숨겨놓고 밖으로부터 빛이 들어갈 수 없고요. 은혜의 이슬도 스며들지 못하게 그 속에 내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네? 은혜의 말씀을 들어도 이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주장과 아집 속에 사는 사람은 아직도 생각과 생활 속에 옛사람이 강하게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도 옛사람과 새사람의 사이에서 심각한 영적인 갈등을 겪었죠. 바울은 누구보다 하나님께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위대한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워진 자신과 아직도 남아있는 옛사람 자아와 갈등을 느꼈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 속에 있는 갈등을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과 19절에 보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니까 옛사람과 새사람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이런 갈등 속에서 자신을 포기하여 무너져 내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대한 더 깊은 믿음과 순종과 은혜를 붙들고 일어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처절한 영적인 갈등을 겪으면서도 이렇게 외쳤죠.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런 갈등 속에도 있지만 주님을 붙드는 가운데 나는 정죄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옛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곧 생명에서 떠난 삶입니다. 아무리 활개 치고 달려도 하나님 눈에는 영적으로 생명 없는 자로 보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나 경력이나 지난날의 잘잘못을 보지 않습니다. 지금 그의 속사람이 어떠한지 깊이 들여다 보시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에 우리가 어디를 가는데 시간이 급해서 제대로 씻지 못하고 나올 경우에 머리가 헝클어진 때가 있습니다. 황급하게 대강 옷을 입다 보니까요, 이게 단추가 첫 단추도 잘못해서 삐딱하게 됐어요. 또 겉옷은요, 예? 그래서 이 옷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위
자꾸 들어가서 일본말을 이렇게 찐빠가 오는 겁니다. 이게 옷이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거죠. 자, 머리를 빗기는 했어요. 그런데 거울에 비친 앞쪽은 괜찮은데 뒤쪽의 머리는 그냥 삐죽삐죽 막 제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은 뒷머리를 보지 못하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면 다른 사람들 우습게 보는 거예요. 왜 저렇게 하고 나왔어?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 자신의 눈에는 내가 상당히 괜찮게 여겨지는 인생이라고 생각되지만 하나님 눈에는 부패한 마음이 보이고 영적으로 죽은 자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옛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 방탕과 더러운 욕심에 끌려 산다는 거죠. 19절입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처음 죄를 범할 때는요 떨리고 무섭고 긴장이 됩니다. 그러나 반복해서 죄를 짓다 보면 무감각해지죠. 중독이 됩니다. 벌레가 밟혀 죽는 것이나 닭 잡는 것만 봐도 눈을 찌푸리던 아이들이 요즘에는요 영화와 TV에서 오락에서 살인 장면을 하도 많이 봐서 피를 봐도 놀라지 않습니다. 놀라죠? 이제는 우리 눈에 웬만한 폭력이나 음란 장면은 별로 대수롭지도 않게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방탕과 음란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된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은 이렇게 감각이 무뎌지면서 점차 더욱 깊은 죄에 빠지게 됩니다. 실제로 다 경험을 해보셨지만 어렸을 때는 작은 잘못을 저질러도 부모님에게 야단 맞을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만 해도 선배나 부모님들이나 선생님 말에 그래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요즘에는 조숙해서 이제 중고등학생들도 마음을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러나 대학생쯤 됐을 때는 이제 아무도 그를 제어할 사람이 없어요. 이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쉽게 이제 음주와 흡연에 빠져 죄에 이끌려 살게 되는 경우가 꽤 있다는 사실. 그런데 현대 사회는 아주 무서운 질병들이 많이 있죠. 그 가운데 에이즈가 무서운 질병이죠. 에이즈. 그런데 여러분 에이즈보다 더 무서운 병이 뭔지 아십니까? 나병입니다. 문둥병. 나병이 왜 그렇게 무서운 질병일까요? 나병은 병세가 깊어지면요 모든 감각이 무뎌지는 겁니다. 뜨거운 것을 만져도 뜨겁지가 않고 피를 흘려도 아프지가 않다는 겁니다. 뜨거움을 느껴야 손을 피하고 아픈 것을 느껴야 치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감각이 없으니 결국 손가락이 망가지고 썩어 문드러져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는 것은 나병 못지않게 아주 무서운 처참한 일입니다. 죄를 범하면서도 죄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은근히 즐기는 사람이 있죠. 그러다 보면 자신을 방탕에 내팽개쳐 버리고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그래서 더럽고 음란한 것을 남보다 더 욕심으로 행한다는 겁니다. 어느 수양관 기도원 책임자는 그 수양관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얻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양관 책임자니까 설교가 목사님이니까 이제 자기 시간에 이제 설교를 하죠. 그런데 그 수양관 책임자는 자기가 만난 이들을 볼 때 요즘에 가장 무서운 범죄는 뭐냐? 이단과 음란이라고 그분이 이야기합니다. 그 수양관 책임자가 이런 경험담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일주일에 한두 번씩 혼자 한적한 모텔에 가서 음란 영화를 보았다는 거예요. 집에는 아내가 뭐라 그러니까 이제 모텔에 가서 음란 영화를 일주일에 한두 번씩 혼자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더러운 귀신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귀신에 들린 그가
밤낮 고통하고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양관에 올라와 죄를 고백하고 목사님과 함께 간절한 기도를 하며 고침을 받았다. 이처럼 욕심이 잉태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사망을 낳게 됩니다. 우리 옛사람은 이런 죄를 낳고 자라게 하는 욕심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런 옛사람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면 그 옛사람을 속히 벗어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을 수 있는 것인가요? 첫째는 복음의 진리를 진실한 마음으로 듣고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고 21절에 말씀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라고 했어요. 참된 진리는 과학이나 신학이나 철학 안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진리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진리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그의 말씀을 듣고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바로 배우고 그의 복음을 경험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 구원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또는 억지로라도 열심을 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에 최선을 다하여 경청하셔야 되겠죠. 말씀의 핵심을, 메시지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들어야 바로 이해하고 바로 믿고 바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남의 말을 들을 때, 이승기 급한 사람은 남의 말을 듣을 때 종종 그 사람의 말을 끊기도 하지만 지레짐작해요. 처음 말을 하면 이게 무슨 말이구나 하고 지레짐작을 하고 결론을 내리고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아서 실수하는 경우를 왕왕 우리는 당합니다. 마찬가지로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결론을 내려버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자동차를 끌고 나가도 더 걱정이 안 돼요. 길 찾기가 아주 쉬워졌습니다. 제가 별명이 인간 내비인데요. 이제는 다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길 잘 찾았습니다. 밤이고 낮이고 길 찾는 데는 걱정이 없었어요. 약구 한 번만 딱 보면 적고 그냥 가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안 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거기에 이제 중독이 됐어요. 그런데 예전에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 지방에 내려갔다가 어떤 분에게 길을 물었는데요. 그분이 설명을 열심히 해주는데 나는 대충 듣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고 길을 찾아갔다가 얼마나 헤매는지 모릅니다. 길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깊은 뜻을 알지 못하면서도 자기 상식으로 간단히 판단하다가는 어느 날 큰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한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새 사람을 입으려면 유혹의 욕심에 끌려다니는 옛 습관을 벗어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죄를 끊는 일은 결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또 저절로 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저절로 알코올 중독이 끊어지고 저절로 줄담배 습관이 끊어지는 것을 보셨습니까? 도박에 빠진 사람이 저절로 그곳에서 손을 떼는 것을 보았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아마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있을 것이고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끊어버리려면 오늘 22절의 말씀에서 가르친 대로 먼저 유혹이 있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촛불 근처에서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불화비는 결국 그물에 타 죽죠. 죄의 주변에서 어슬렁거리는 사람은 결국 그 죄에서 얽히고 마는 겁니다.
사람들은 싸움하고 막 이렇게 뭐 살인사건이 났어. 그러면 궁금해가지고 그 사건 현장을 가서 두리번두리번 하는 사람도 있는데 잘못 가면요 잡혀가는 수가 있습니다. 끌려가서 너 여기서 언제부터 여기서 방황했어 이렇게 하고 끌려가서 밤새도록 신문받고 끌려나온 사람도 있어요. 피해버려야 됩니다. 피해야 됩니다. 아무 상관도 없는데 왜 거기에 끌려 있습니까? 그러므로 범죄하지 않도록 유혹을 이기려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일단 안 된다. 마음에 결심하고요. 핑계를 찾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과감하게 거부해야 한다는 것. 자, 이단들이 전도방법 가운데 가장 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이단들이. 그것은 믿지 않아도 좋습니다. 한번 나와보세요. 우리 왜 나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신만만하게 에이 한 번이라는데 도대체 그런 데가 뭐 하는 건지 한 번인데 문제가 있겠어? 하고 한 번 가보고 듣다가 결국 깊은 문명에 끌려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그러므로 죄의 유혹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는 것. 세 번째, 새 사람을 이루려면 마음이 새로워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했죠. 이 심령, 이 마음이 변한다는 것은 뭡니까? 생각이 변한다는 것. 생각이 변하면 행동이 변합니다. 변하던 행동이 반복되면 좋은 습관이 되죠. 결국 우리 인생의 멋진 인생으로 변하게 됩니다. 어느 인도 청년이 의사가 됐어요. 그런데 그 청년 의사가 처음 맞은 환자는 재단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폐렴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의학책을 열심히 뒤져가면서 이 치료법을 찾습니다. 특별히 신두교식의 치료법을 찾았는데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환자에게 치료법이 없습니다. 조용히 쉬면서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하십시오 라고 하고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다시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폐렴 환자는 죽지도 않고 건강하고 활기차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 이 청년 의사가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그 환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요 기왕에 죽을 것이니까 병원을 나서자마자 내가 가장 좋아하는 감자 팬케이크를 32개나 먹었는데요 그 힘을 얻어서 회복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청년 의사는 자기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폐렴에는 감자 팬케이크 32개가 특효. 그런데 그 다음 환자는 공교롭게 폐렴을 앓고 있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구두수성공이었습니다. 그래서 청년 의사는 이제 자신 있게 치료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감자 팬케이크 32개를 먹으면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그 구두수성공은 감자 팬케이크 32개를 먹고 난 후에 곧 죽었습니다. 그래서 청년 의사는 자기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감자 팬케이크가 재단사에게는 효험이 있지만 구두수성공에게는 맞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이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많은 병이 마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마음. 앞에 사람은 그냥 죽을 거. 나 맛있는 거 하나 실컷 먹자. 그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했더니 좀 먹는 대로 영양을 얻어가지고 힘을 얻어서 폐렴을 고치고 그 다음 사람은 마음이 절망감 속에 있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경 잠언서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마음은 무엇입니까? 마음은 어떤 것을 계획하고 결정하는 일을 하지요. 마음은 슬퍼하고 괴로워하며 기뻐하는 등 감정을 나타냅니다. 마음에는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하는 양심이 있습니다. 마음은 어떠한 일에 용기를 가질 수 있고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죽을 병에 걸려도 우리 마음이 즐거우면 양약이 되는 겁니다. 어느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름 다 나가지고 이제 나올 때가 됐는데 코로나 환자가 나왔다고 그래서 한 주간 더 있게 돼서 주여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마음과 생각이 바뀌면 인생의 많은 것이 바뀝니다. 늘 어둡고 부정적이며 비관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과 늘 밝고 긍정적이며 낙관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확연하게 다르죠.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여러분 새로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추구해야 한다고 24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려면 구하는 것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추구하는 것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날에는 남보다 잘 먹고 더 크고 좋은 집과 좋은 차를 갖기를 구했다며 이제는 의롭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경건하게 사는 것을 여러분 추구하셔야 됩니다. 지난날에는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자신에게 이익만 되면 안면 몰수하고 몰아붙였다며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고 가정과 사회와 교회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더러운 곳에서는 파리떼가 보입니다. 그러나 향기가 있는 곳에는 벌과 나비가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면 거기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되는 겁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헌옷 위에 걸쳐 입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옛것을 다 벗어 던져버리고 온전히 새 것으로 바꿔 입는 겁니다. 마치 오래되고 낡은 건물에 페인트 칠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옛것을 다 벗어 던져버리고 온전히 새 것으로 바꿔 입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모든 것이 새 것이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은요 성경 안에도 뿐만 아니라 성경 밖의 우리의 역사 속에도 무수하게 많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러시아의 소설가 도스토예프스키를 한번 소개합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사회주의 운동에 공산주의 운동에 뛰어들었다가 체포돼서 사형 선고를 받았죠. 그때 그는 어느 부인으로부터 작은 책 한 권을 받았는데 그의 신약 성경이었습니다. 사형을 기다리면서 그는 감옥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죠. 그리고 작은 성경책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누가 내게 그리스도는 진리가 아니다 라고 증명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습니다. 나는 진리보다는 차라리 예수와 함께 있고 싶다는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사형 직전 기적적으로 살면되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의 문학가가 되었죠. 도스토예프스키가 쓴 책이 뭡니까? 죄와 벌, 백양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옛사람을 미련 없이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죄된 본성은 아직도 남아있어서 끊임없이 우리를 그 이전의 자리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날마다 무너지는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선포한 것처럼 이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반복하여 이와 같이 묵상하고 그리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복으로 죄와 사망의 복에서 우리 해방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꿈도 아니고 막연한 신앙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성도들에게 베풀어진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2023년 새해에도 힘차게 살아가시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무엇이가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큰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연약한 인생이지만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새 사람을 입게 하시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옛사람이 여전히 내 속에 있지만 성령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이제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 살아나가는 아버지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어서 2023년도에도 다 우리가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